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기쁨, 뭐 여러 가지 기쁨도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기쁨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기쁨. 하나는 세상적인 기쁨,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두 가지 기쁨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겠지만은 보통 부모님은 세 가지 경우에 가장 속상해 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인가? 어린 자식이 아플 때, 뭐 말도 잘 못하고 아플 때. 손자가 아파도 속상하더구만요. 전화해보고, 민준이 잘 있냐? 이러면 귀첨하고 저러면 왜 그러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녀들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이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시집간 딸이 사위하고 부부싸움하고 보따리 싸들고 집으로 왔을 때 그때 부모 마음이 참 아프대요. 근데 요새는 뭐 며느리 딸이 보따리 싸운 거 아니고 아들이 보따리 싸우고 그것도 아플 거예요. 이제 또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또 그것 데리러 간 아들 보면은 또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 결국은 가만 보면은 부모님들이 속상해하는 것은 전부 다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 이때 부모님들은 기쁨이 싹 없어집니다. 누가 암만 뭐라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 뭐 기쁘게 살아야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뭐 그래서 뭐 정말 좋다 그러지만 역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에 웃음꽃도 피고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는데 열심을 더했고 그들의 생활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되고 칭송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웃음꽃이 피어야 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언급했듯이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기쁨,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4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적인 기쁨은 어느 때 오는 것인가?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출세했을 때 되게 기쁘죠. 출세했을 때 정말 뭐 서울 사면 모르는데 시골에서 서울 가가지고 뭐 공무원 한다고 출세했을 때 와 우리 부모들도 되게 기뻐하더구만. 출세했을 때. 또 여러분 성진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합격했을 때 여러분도 겪어보잖아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든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기쁘죠. 또 이득을 얻었을 때, 그때 집 잘 샀어. 그 요번 팔았더니 얼마 남았다고 해서 그때 이득을 얻을 때도 기쁠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쁨은 가만히 손가락 꼽아보면은 100%가 다 물질,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물질을 얻었을 때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신라가 있어서
자료에서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에 휴대폰에도 네이버에 치니까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이냐면 잭 위트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잭 위트키. 이게 12년, 13년 전 이야기인데 나이가 59살 때입니다. 이 사람이 로또 복권 정도가 아니라 3천억 원의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3천억 원의 복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복권 당첨되기 전에는 그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권이 당첨된 후에는 그 사업은 돌아보지 않게 되었고, 음주, 술 먹고 도박하고 연애 행각하고 작은 소송에도 연루되고 무려 460건의 소송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하다가 잡혀기도 2번, 3번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비참한 것은 손녀딸이 브랜디 브렘이라고 했던데 납치당할까봐 학교를 못 보내는 겁니다. 손녀딸이 납치당할까봐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가정교육만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 손녀가 마약에 빠져들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살 나이에 그만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 된 잭 위트키는 그놈의 복권만 당첨 안 됐어도 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가진 것 다 줄 테니 내 손녀만 살려다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에 3천억 원 아니라도 얼마라도 공돈이 팍 생겼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안 당해 보니까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있으면은 정말로 좋은 데 써야지 어디 그렇게 쓰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좋은 일 쓸 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큰 돈 생기면 요즘 남자들이 그런 소리 하죠. 저끼리 앉아, 야, 나 말이야, 마누라 바꿀게,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자들도 똑같이 그런 소리 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농담 쪽으로 간다. 이 말, 모든 것이 간단한 결론입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쁨은 어떤 물질 환경, 세상적인 조건에 구애받지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대나 하늘나라, 이 기쁨이죠. 바로 이 기쁨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70장 잘 알아듣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진실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럴 때는 반주를 딱 해주면 한번 다 하면 더 좋은데 이게 코드가 잘 안 맞아서 그렇죠. 그러게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쁠 때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또 참아 그 기쁨이죠.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믿음으로 얻어지는 기쁨에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기쁨, 땅의 기쁨, 환경적인 의한 이 외적인 기쁨은 맑은 날은 기쁘고 흐린 날은 슬픕니다. 순탄하면 기쁘고 조금 역경해지라면 슬픕니다.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슬픕니다. 살 때는 기쁘고 죽을 때는 슬픕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적인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쁨, 하늘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기쁨은 맑아도 기쁩니다. 흐려도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난 아직도 육의 기쁨만에 묻혀 있구나. 뭐가 조금만 좋으면 그냥 좋아서 야단나고 조금만 지르면 그렇구나. 순탄할 때도 기쁘고 역경들 때도 기쁩니다. 건강해도 기쁘고 병들어도 기쁩니다. 젊어도 기쁘고 늙어도 기쁘고 살아서도 기쁘고 죽어서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 장경동 목사님 표현 잘하대. 내 텔레비에 그래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아니 그렇게 똥싸 오줌 싸고 가다가 죽었는데 왜 오느냐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올라가 독수리가 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어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기쁨. 저는 이 돌아가는 분들 창례할 때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자주 불러요. 요새도 간혹 가다가 불러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은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항상 기쁜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슬퍼하는 마음은 정말로 사람 맥 빠지게 합니다.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힘나지요.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렇게 싱싱해? 안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생활이야말로 능력 있는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면은 힘들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환난이 많고 죄악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소유할 때에 역경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변하여 밝은 날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세, 주의 친절한 팔에. 제가 본래 음악은 잘 못합니다. 뭐 딴 건 잘한 거 있나요? 저는 예술에 대해서는 실기는 다 빵점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나 체육원도 못하지. 그러나 앉아서 이론을 하라면 다 쓸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하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내가 찬송 잘할 것 같으면 한 곡 쫙 뽑으면 최경 전사님이 또 피아노 딱딱 쳐주면 더 어울릴 텐데 같이 불러요. 405장. 그럴 때 물 한 컵 먹고 1절만 같이 불러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기쁘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기쁨을 가질 때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 좋고 말고지. 좋고 말고지.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데 얼마나 좋아. 그게 그렇게 좋아? 그럼 너 예수 믿어봐.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되지. 맨날 죽어지는 응구석에서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고 안 가면 더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얼굴로 교회 오면은 그것도 지옥 갈지도 몰라. 왜?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 한 분 계시잖아. 여러분 아시는 서대반 집사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몇 종류가 나와요. 천사 얼굴 중에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출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 가브리엘 천사. 또 마리아에게 와서 참 처녀 앞에 그냥 정말로 또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 천사. 그리고 또 천사 중에서 미가엘 천사라고 군장 천사, 군인 아주 대장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타락한 루시퍼라고 있어요. 이 루시퍼라고 말은 자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루시엘이래요. 엘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많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엘자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루시에다가 이 문학자들이 퍼라고 쓴대요.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스데반 얼굴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얼굴이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냐? 얼굴을 안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기쁨의 얼굴인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서 마음이 기뻐야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밝은 얼굴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 꼭 기억하십시다. 나도 그런 얼굴 되기 원하는데 주여 나에게도 그런 얼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내가 화면 띄우라 그랬어요. 화면 띄워라. 듣죠?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안 떴네. 사도행전 3장 19절 천천히 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딱 깨닫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첫째는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어 회개해. 기쁨이 없으면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회개했을 때 주시는 큰 기쁨입니다. 큰 은혜 받았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놈은 바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죄라고 하는 놈. 아무리 같이 좋은 얘기하고 친구 놀다가도요, 또 무슨 말 하면은 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건데도 얼굴 싹 달죠. 도둑이 제발이 저리다고 뭔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형제와 불화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등한히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 여러분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숨 쉬도록 공기도 주고 햇볕도 주고 자연 다 주신, 이야 그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더욱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우리를 독생자를 죽는 자리까지 주시면서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 놀라운 구속에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에요. 시간만 있어도 나와 예배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할 때 또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지요. 회개하지요. 왜 그럴까? 아무리 내가 선하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정말 일주일 살다 보면은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진 죄도 많는데, 주일날 예배 그냥 늦게 부지런히 와가지고 그냥 듣고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언제 기도할 시간이 회개할 시간이 언제 있어? 그냥 뭐 예배 들고 듣고 그냥 주일날 예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등한히 하는 사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대로 또 다른 대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제일 정말로 소요리 문답이 일문인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게 예배하는 일로 되어져야 하는데 예배하기를 더 많이 하면 어떡해요? 나 힘들고 바빠서 좀 자야겠다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까? 지 생각대로 하면은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탕에 빠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탐욕에 빠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분쟁에 빠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다 육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은 사망에 이르는 것에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고통을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우리를 낭만케 합니다. 교회 잘 다닌 사람에게는 시험이 많지만 교회에 덩하니 다니는 사람은 별 시험 없습니다.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심도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 사이에. 그러기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식이 부모 속이면 그 기쁨이 있겠어요? 그 가정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속이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기쁜 척해도 속으로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남을 속이는 거, 거짓말을 하는 이 모두가 다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 가치 판단의 표준은 항상 자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론, 자신의 신앙, 자신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진원의 안경이야. 파란 안경 쓰면 세상 다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의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론, 내 신앙만 주장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정작 내 눈에는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들보는 보이죠. 여러분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친구,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지식대로 쫙 보관해놨어. 주인 무서운 사람이야. 본전까지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냥 다 같이 생각대로 묻어두었는데 지 생각이 맞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주인 앞에 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잘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불평이 있고 거기에 원망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얻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또 읽읍시다. 시작. 안 떴어요? 시작.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요. 떴어요? 시작.
회개 언제 합니까? 여러분 회개 언제예요? 기도해야 회개가 나오죠. 주님 부를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도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고 두려워 마라.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네 죄를 사하느라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은 그럴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기도 안 하면은 아까 또 얘기하지만 주일날 그냥 부지런히 뒤에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빨리 가는데 언제 기도하고 회개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그러므로 진실로 이제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잘못했구나. 이게 정도가 아닌데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자존심 칵 세우면서 갔다가 돼지우리간에 앉아서 그때는 아버지 집 무슨 밥상만 봐도 김이 모락모락 나고 기름 바른 김에다가 그냥 조기에다가 얼마나 오래 삶아서 지난 돼지우리간에서 죽구나. 거기서 암만 이렇게 해도 뻥이요.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아무리 그 자리에서 나 이제 앞으로 잘해야 아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있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성령 열매 알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병과 희락의 열매가 쫙 맺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아까 부른 대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바로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울이 바울 됐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울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율법에 충성한 아들로 자처했습니다. 누가 따라와봐. 내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래도 학문을 배우고 그랬던 그가 심지어 예수 믿는 자까지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가 결국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고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에게 순종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체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시 제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 고집, 내 지식, 내 생각, 내 교만과 같은 인간의 조건은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삶, 주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찬송 부르겠지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다음 부를 텐데 정말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신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회개의 역사가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죠. 성도의 제일 큰 기쁨, 두 번째가 어떤 기쁨일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70명을 보냈습니다. 70명을 전도하러 보냈는데,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하고 올 때 그 경험한 그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보고 내용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귀신들도 그냥 항복하더이다. 저는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오늘 오후 2시쯤인가 교회 입구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전기가. 그러면 차단기 내려갔나고 보라고 했더니, 차단기 안만 해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왔어요. 와서 전사님하고 같이 차단기 안만 이렇게 해봐도 전기가 안 와요. 복도하고 저 벽하고 이제 1층의 벽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건물 지은 최 장로님, 최동열 장로님, 저쪽 교회 장로님이 우리 건물 전기 공사를 했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또 아는 사람인데 이런 물어보고 저런 물어봐도 저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자기 현장에서 끝나면은 한 5시 조금 지나서 가거나 그러는 기다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샤워하고 옷 입고 이제 딱 연구하니까 차가 딱 도착했어요. 그래 같이 딱 들어왔어요. 전사님 방에 있었어요.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고장난 전기가요, 전기 기사가 오니까 깜짝 놀라고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네. 그분이 타고 오더니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차단기 내려갔나 딱 해봐. 전기도 오고. 정말로 전기가 꼼짝 못하더구만. 꼼짝 못하더라고요. 예수 이름 건세가 그보다 더 볼 것 같아. 참 놀랐어요.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쫓겨가다. 전기 기사가 그냥 딱 오니까 그냥 꼼짝 못하거든요. 예수 이름. 그래서 그냥 전도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냥 자랑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자,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다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블레벤더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 하나님 앞에는 책 2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보면 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성경 보고 또 이제 들은 대로.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이 있고, 생명록이 있고, 또 행위록이 있다고 합니다. 행위록은 불신자들의 죄를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읽은 4장 3절 끝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은 확정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옛날에 선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암만 댕겨봐도 돈 구원 안 주더라고. 그런 구원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죄에서 속량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2가지 호적이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호적, 주민등록에 호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자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나라 생명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록.
근데 수문교에 등록하면 뭐가 있어요? 수문교회 교직에 등록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 보면 땡겨도 교회 등록 안 하고 되면 있어요. 그거 참 곤란해요. 이 교직이 무엇인가? 하늘나라 생명록의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지금 요즘 가슴 늘 아픈 것이 멀쩡히 교회 잘 나오다가 세례받고 집사 된 사람들,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손가락 꼽보니까 60명도 더 되더라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문자도 보내고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돼야 천국 가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혹시 어디 이력서 쓰라 할 때면 기독교 쓸 거예요. 그 문제가 많죠. 교회 생명록.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는 것보다가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면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 우리 성도의 세 번째 기쁨은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에 바로 이 수일이 이짝 성에 그런 뜻이죠.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그 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겁이 나서 예루살렘에 거기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그럴까봐 겁이 나서 여러 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왔는데 이 구원받은 감격이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그곳에서도 예수가 우리 구세주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 육신적으로 겁이 나가지고 정말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사람이 사마리아 가서 숨어 있으라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꾸 감동케 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안전병이가 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로 이 기쁨은 무슨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기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죽을 병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기쁨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국제 결혼해서 혼혈족이라고 해서 저들은 자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흑인이든 백인이든지 정말 황인종이든지 정말 누구나 다인 것입니다. 누구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피부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의 남녀노소의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제일 슬퍼하는 것이 건강 문제죠. 건강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큰 기쁨은 건강의 복입니다. 장기간 병마 칠목 고생하고 이 병원에 가봐도 저 병원에 가봐도 고침받지 못할 때 얼마나 절망되고 슬픕니까? 그러나 주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송아지가 외양간과 뛰는 것처럼 뛰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떤 병에서 고생하고 계시나요? 병원에서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구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병이 들렸나이다 하고 수르보능의 여인이 자기 딸의 병 때문에 뛰어갔듯이 정말로 38년 된 병자들은든지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예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정말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기업을 물려받았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드린 대로 주는 은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여러분 스스로라도 항상 내 이 악하고 들은 질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요즘 명령하는 설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안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런 사람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씀을 기억하면은 여러분도 다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경영해야 되는데 경영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남이 해주도록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 다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치료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선식 전사하고 저녁 먹으면서 허리가 그전에 많이 아팠는데 목사님 그때 천보산 기도원 가보세요 했더니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때 찬양을 막 세게 하는데 그 다음 깨끗하더래요. 낫더래요. 그래서 요새 시장이 없대요. 간증 안 했어요? 찬양해. 찬양사 혁신하니까 천보산 갔더니 그 천보산 가면요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게 이다 마이크 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찬양으로 역사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는 대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하는 성전에 두니라.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은과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아이고 그건 예수님이 제자니까 그렇지. 아니라니까. 베드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이에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그 능력과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연약한 몸으로 죽게 여러분 나오신 분, 여러분 꼭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병든 자가 고침받는 육신의 병 고침받는 구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주는 병,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자꾸 머리에 잡념을 갖다 주고 숱한 생활하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걱정하게 만듭니다. 번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에게 악한 귀신이 붙으니까 정말로 그 충실히요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던지기도 하고 있잖아요. 귀신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정말 보도를 여러분도 봤지만은
60억 가진 할머니가 자살해 죽었어요. 왜 돈 없어 죽었겠어요? 이유는 슬프다는 것이었대요.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개인 인격도 파괴됩니다. 귀신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귀신은 사회를 파괴합니다. 귀신은 교회도 파괴합니다. 질서를 파괴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정말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 곁에 와서 미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하여튼 떠나갈 때까지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면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제가 같이 외치는데 목사님 함께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 옆에 집 집사님, 구역장님 오락하세요. 아이고 그건 내한테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믿음 없어요. 오락하면 즉시 총알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더러운 귀신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를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꼭 예수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진실로 하늘에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오.